666의 정체와 가상현실 8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마태복음 24장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지금 읽어드린 11장 마지막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산과 바다 사이인데 그것이 어디 있는지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종국에 가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 12장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에서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아마 하르라고 보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그것은 대개 모래산 사막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거기에 장막궁전을 지읍니다. 그렇죠. 거룩하고 영화로운 산, 그들에게 하르는 산의 개념이 아닙니다. 언덕 구름의 개념입니다. 구름의 개념입니다. 그 사이에 장막궁전을 베풀고 그리고는 그의 끝이 옵니다. 그리고서 다니엘서 12장 1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곡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대군 미가엘이 맞설 것이다. 아마드 호위하다 지탱하다 머물르다는 말이 바로 아마드입니다. 서다 맞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미가엘은 누가 하나님 같으냐 그 말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해석은 그때 미가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내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 내 백성이 고지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잔이라. 한글 킴 제임스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미가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일어나는 통치자로 소개되고 하늘에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사단을 내어 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환란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란의 때가 있는데 계곡 이래로 그런 환란이 없을 정도라고 경고하니까 어떤 환란이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계시록 13장의 그 사건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환란, 그 실제 환란인 야곱의 환란은 구약 공부를 통해서 살펴야 하고 그것은 아직 와야 할 일이며 우리들의 환란은 내적인 환란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공통적으로 오는데 다니엘서를 9장에서 11장까지 계속 연구해 봐도 이것은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약의 계시록에서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환란을 말합니다. 바로 그때 내 백성 중에서 그 책에 기록되어진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잘 아시죠? 구원받는다고 번역된 이 말라트라는 단어는 환란 때문에 이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본래 그 의미가 도망가다 피하다 그런 뜻인데 여기서는 구원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환란에서 피할 것이기 때문이며 거기에서 건짐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서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꼭 계시록과 연결시켜서 살펴야 이해가 쉽게 됩니다. 계시록에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다니엘서에서는 간과해서 넘어가고 있는 것이 많고 계시록에서 언급하지 않는 것은 다니엘서에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되어진 사람들은 그 환란에서 건짐을 얻어 피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티끌의 땅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궁극적으로는 세 부류가 되죠. 첫째는 책에 기록된 자들, 다음은 티끌의 땅에서 자는 자들, 마지막으로 영원히 수욕을 당할 자들로 나누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3절을 잘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여기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의미적으로 볼 때 문제 있는 번역입니다. 자하르 이 말은 빛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기본 어근은 번쩍이다, 계몽하다, 훈계하다, 미치다, 가르치다, 경고하다, 빛나다 이런 뜻으로 다양하게 성경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쓰인 부분들을 검토해 보면 대부분의 파수꾼의 나팔 소리 곧 경계하는 것으로 쓰였습니다.
계시록에 나팔 재앙이 나오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전부 경계하다, 가르치다, 깨우치다, 경고하다 등으로 쓰였는데 다니엘서만 빛나다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원어 성경을 가지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쓰인 부분이 에스겔 3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파수꾼의 경고의 나팔 소리이기 때문에 나팔을 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므로 큰일이란 말입니다. 한번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게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지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제약 중에서 제함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지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려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것이 마지막 때 경고인데 이제 오늘 다니엘서에서 마지막 때 경고가 확실하게 나오면 이 파수꾼의 외침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전의 일이 아니고 지금 거룩도 연계되어 있고 심판도 환난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3년 10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려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의인이 신앙생활을 잘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에는 그 의가 효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지난날에 행한 의로 공로로 그 시대에 주어진 환난이나 시대적 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행이 악행을 보상해서 감하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의를 행한 것은 행한 것이고 그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은 그때 당연히 환난이나 재앙으로 당하게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이 아무리 악을 많이 행했을지라도 그 시대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악이 효력을 발휘해서 그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 이른 그 시점에서 다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키는 회개를 축구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살지 못할 것이란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 아닙니까? 고린도서 1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의 업적을 따졌다가는 큰일 납니다. 에스겔 33장 13절에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일을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러나 그 지은 죄악 중에서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악인도 마찬가지의 원리가 적용되어 살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14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주며 약탕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리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시대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아우성친다는 겁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것인가요?
에스겔 33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면 이렇게 엉뚱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공평하다고 아우성치게 됩니다. 에스겔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경고이고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우지간 믿든지 말든지 깨우치든지 못 깨우치든지 전하는 겁니다. 나팔 소리는 그냥 불어대고 치는 것이지 상대가 깨우치는 것까지 책임지질 않습니다. 깨닫는 것은 듣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의미를 밝히지 못하고 다니엘서처럼 번역해 놓았기 때문에 빛나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가리워진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번역 성경의 한계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가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니엘서 12장 3절에 궁창이 나오죠. 창세기 1장에서 궁창에 무엇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5절에 또 그 강명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에 빛을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강명을 만드사 큰 강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강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공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공창에 광명들이 있습니다. 그럼 공창의 강명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 말입니다. 땅을 비추라고 했는데 그 비침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팔을 부는 거죠. 깨우치기 위한 빛비춤이란 말입니다. 에베소 5장 11절과 14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깨우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지혜로 깨우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광명으로 하늘에서 어둠의 땅을 향해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성경에서 라키아라는 궁창을 어떨 때 사용했는가를 보겠습니다. 하늘을 궁창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8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거하는 자, 궁창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궁창이란 단어가 쓰인 곳은 상당히 제한되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성경의 구절들이 바로 성경에서 궁창이라는 단어가 쓰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하늘이란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부분들만큼은 궁창으로 해석하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계시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궁창이 그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늘의 별을 쳐다보고 찬양하고 그랬는데 그 감성적인 신앙생활을 이제 멈추라는 것입니다. 감상적이고 세상적이며 인간적인 신앙을 이제 그만하라는 말입니다. 하늘이라는 용어를 쓸 때와 궁창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창이란 단어가 나오면 궁창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읽고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이 중요하다고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카이아폰 톤, 니카온 톤 때문에 그러는데 많은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라고 그럽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래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니라. 2절 끝부분에서 싸맥이 있고 3절에서는 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2절이 하나로 끝나고 3절은 자체가 한 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싸맥이나 패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히브리 문법을 다룰 때 있게 되면 여러분에게 설명해드리고 오늘은 그냥 그런 것이 있다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아시고 한번 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 그룹들, 책에 기록된 자들, 잠에서 깨어나는 자들, 영혼이 수역받는 자들, 그리고 3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4절을 시작하는데 와우 접속사를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영어는 but 그러나를 사용했는데 그러므로 너는
이 더 낫습니다. 다니엘이란 말은 단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곧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자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뜻으로 다니엘서는 심판의 책입니다. 이 말을 잘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 말씀들을 덮고 책은 봉인을 치라는 것입니다. 말씀들은 감추어 비밀이 되게 하고 책은 봉해서 열어보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때까지. 이것이 바로 3번 나옵니다. 9장 27절, 12장 4절과 9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문제가 큰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이 글을 봉함하라고 해놓으니까 도대체 마지막 때가 언제냐는 설명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